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복된 소식이고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늘의 그 비밀의 말씀이 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에 담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되고 또 평안이 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또 바라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신앙 생활에 오면서 아시겠지만은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어떤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그 상태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겼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성도들의 공통된 생각, 고민, 그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기쁨과 평안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나?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게 자기 믿음을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고민의 문제를 목사에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모든 목사들이 답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때문에 이제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데가 있죠. 기도원을 또 문을 두드린단 말입니다. 기도원 찾아가서 또 목이 터져라고 주여 부르고 눈물 콧물 다 짜내고 하면은 뭔가 또 속이 후련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성령이 주는 어떤 기쁨과 평안으로 오해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마약처럼 잠깐의 기분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심리적인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런 것들이 믿음이나 성령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개의 신자들이 그처럼 기분적인 거, 또 감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깊은 세계를 다 놓치는 거예요. 기쁨이든 평안이든지 간에 우리 어떤 기분, 또 감정적인 거, 이러한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에 주는 어떤 기쁨,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그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또 여러분의 기분,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자기의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렇게 믿음이 일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늘 변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변덕이 줄근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참 변덕 심하다, 사람 줏대가 없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죠. 근데 변덕이 심한 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처음의 감정 그대로 유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의 필요, 유익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감정이거든요. 물건 하나를 사도 늘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마음이 들어 그걸 사려고 했는데 또 딴 걸 보면 그게 또 마음이 들거든요. 결국 어느 걸 살까 고민하게 되고, 특히 중국집 가면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 시켰다가 아니다 짬뽕, 그런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감정으로 역사되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거든요. 한 번 좋으면은 끝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움직이고 변하고 변덕을 부리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고 또 감정인데,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라면은 결국은 내 기분에 따라서 또 그것도 기뻤다가 기분 나빴다가 또 그렇게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인 것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감정을 자꾸 움직이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설교도 감정적으로 감동받게 하려고 좀 감동이 될 수 있는 예화를 동원해가지고 은혜받게 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것도 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앞에 가짜 두 글자가 붙습니다. 가짜 기쁨이고 가짜 은혜예요.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웃음이 나오고 또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대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걸 기분 좋아지는 거, 또 감정적으로 막 웃음이 나오고 기쁜 그런 상태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기쁨이 없다, 그렇게 이제 간주해 버리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을 웃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복음을 들은 웃음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만약 그런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장한 가짜예요. 복음이 웃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으로 왜 성질 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분 좋아 웃고 막 그랬다는 그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의 반응은 분노, 죽이려고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분, 마음 상태, 감정적인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 잘라버리고 기쁨이 뭔가,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기쁨을 얘기할 때에 늘 놓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설교하고 기존 다른 목사의 설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뭘로 답할까 하다가 답을 한 게 대답을 했는데 뭐냐면은 저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안 두고 늘 출발을 하나님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기존의 거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차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얘기할 때에도 내가 믿으니까 내가 기뻐야지. 이게 우리 관심인데 사실 우리 관심 돼야 될 것은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부터 먼저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내 기쁨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왜 안 기쁘지? 내가 기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요. 때문에 신자에게는 내 기쁨, 내 영광,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내 영광에 초점을 두고 내 기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할 것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서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기쁨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대로 왜 나 기쁨이 없나?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기쁨이 뭔가를 모르고 내가 기뻐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작 믿음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다시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거짓 교사로 인해서 위기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합니다. 도전을 해요. 비난도 하고. 왜 의심을 하냐면은 아니 진짜 사도라면 왜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는 것이에요. 또 사도라면은 살해를 받았는데 왜 당신은 살해를 안 받지? 뭔가 사도가 아니니까 살해를 안 받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삼은 거죠. 그러면서 또 아니 사도인데 왜 당신 설교는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지? 이런 의심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빌미 삼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의심을 하고 비난하고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것은 거짓 교사로부터 받은 다른 복음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바울이 교회로부터 비난과 의심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의 그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본. 그리고 거기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 이 말은 뭐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실제로 그건 아니죠. 자기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러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강한 주장이에요.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내 삶이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증언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고난이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를 아니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 합시다. 근데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교회의 분쟁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교회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문제 일으킨 것을 책망하면서 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교회의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지를 아니하고 먼저 서신을 보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도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저는 목사님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믿음의 주관자가 아닌 것이거든요. 아니고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목사를 보면은 자꾸 이 교인의 믿음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해요. 간섭을 하려고 하고 자신이 그 믿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를 섬긴다 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목사의 말을 듣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게 뭐냐, 목사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세요, 저렇게 행하세요. 이게 믿음이 저게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사도가 말하는 사도 위치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고 기쁨을 돕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돕는 자야. 그게 목사란 얘기죠. 물론 목사만 기쁨을 돕는 자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다 서로 기쁨을 돕는 그런 관계에 불려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말한 기쁨을 돕는다. 거기에서만 기쁨이 뭘까? 이걸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을 돕는 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자, 얘기한 대로 사도와 교회에 이 서신을 쓴 것은 그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잘못을 알게 되고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서 있다. 이러한 증거고 그게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2장 그 1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말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치리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기쁘게 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아프게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할 교회로부터 슬픔을 얻지 않게 하려고 교회의 아픔이 자기 슬픔이죠. 그 슬픔을 얻지 않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하면은 사도가 갔을 때에 그들을 아프게 할 일도 없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내용인데 이제 이게 막 번역하면서 어렵게 꼬여서 막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 교회 회개예요. 회개를 바울은 기쁘게 지금 여긴단 말입니다. 전 이걸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도의 회개가 사도의 기쁨이 될까? 제가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회개한다면은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기쁘게 된다면 왜 기쁨이 될까?
보면 기쁨이 될 요소가 사실 없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제가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회개를 자기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회개가 사도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게 된 본인도 당연히 회개가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얘기한 대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문제를 회개했다고 해서 저에게 특별히 좋을 건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회개를 해가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목사는 기쁘겠죠. 근데 그것은 성도의 회개가 기쁜 것이 아니고 골치 아픈 교회 문제 해결되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 입장의 기쁨인 것이지 사도가 말한 기쁨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이, 회개가 왜 기쁨인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시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의인 99이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 죄인 한 사람일까요? 의인 99일까요? 모릅니까? 답 나왔잖아요. 의인 99이 필요하죠. 죄인 한 사람이 교회에 의인 99 비할 바가 어디 되겠습니까? 예배당 자리 채우는데도 의인 99명 꽉 채워버리는데 죄인 한 사람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기쁨은 예배당을 가득하게 해줄 수 있는 의인 99이지 죄인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 99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채워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바란 대로 안 되지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99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다음 해에 배가 건너 나옵니다. 200명, 다음에 또 400명 계속 채우고 싶어 하죠. 만족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의인 99보다 더 기쁨이 되어질까? 이건 단순히 회개가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가 하나님 기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럼 나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가짜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알게 되면서 구원의 가능성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 이걸 깨닫고 주를 찾게 되는 게 회개거든요. 단지 내 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죄를 알게 되면은 구원의 가능성 내게 없다. 분명히 그걸 알게 되어져요. 내 구원의 가능성은 주께 있고 그렇다면은 주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죠. 그게 회개예요. 그 어떤 열심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보탬이 될 수 없다. 그걸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구원의 가능성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께 다 둔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뜻,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늘 본래 우리의 속성은 내 필요, 내 기분 좋음, 내 유익,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보다도 의인 99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속성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내게 안 둔다. 의인 99에다 의미를 두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죽게 두면서 주님을 찾아간다. 그건 내 뜻으로 되어진 일이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일이죠. 본래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들을 하나하나 긁어 모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의를 삼기를 즐겨해요. 그것을 내 믿을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이라 하지만 실상 저주받을 때 지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의인 되고자 하는 그런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내셨다, 그 뜻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어떤 그 사람이 잘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 간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작정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 뭐냐면은 죄인 한 사람 회개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 회개를 가지고 기쁘는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기쁨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기쁨은 얘기한 대로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은 상태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크고 깊으신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분 좋아집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또 몰아가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속에 뭔가 또 있어야 그 기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와지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형태가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자꾸 내 속 감정적인 거, 기분적인 거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고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사랑으로 일하심 알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게 기쁨의 상태다. 그게 기쁨이다.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이런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찾으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말도 알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잘못된 무엇인가를 서신으로 책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잘못된 걸 책망하고 그 책망으로 인해 자기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을 알게 됨으로 해서 기쁨이 있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돕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한다. 그러면서 회개한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바울의 도움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24절 뒤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너희로 하여금 잘못된 걸 보게 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결국 바울은 믿음에 서 있는 고린도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습니까? 믿음으로 일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를 다니고 뭐 열심히 믿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자동적으로만 생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뭐 기쁨이 있을 예를 쓴다 해가지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신자가 내 기쁨에 관심을 두는 거라겠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는 거,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하는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난 기쁨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도 뭐 나는 기쁨이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기쁨에 관심을 두지를 마세요. 관심 둔다 해가지고 기쁨이 생겨지는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둬야 될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 그들보다 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 그게 뭘까? 거기에 관심을 두세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든 반응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감사함이 있는 것, 이게 기쁨이다. 때문에 기쁨을 여러분의 환경, 형편, 거기에서 찾지를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환경, 형편으로 주어지지 않고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 기쁨은 따로따로 누리는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기쁨이 없어.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 감사가 있는데 기쁨이 없다. 또 반대로 난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돼요. 기쁨, 감사는 하나예요. 함께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자연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그런 마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만 제대로 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자기를 보게 돼요. 기도만 제대로 해도. 그런데도 그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끌어오셨다. 그 일하심이 감사가 됐죠. 그게 기쁨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감사도 환경, 형편 그거 아니고 여러분 자신으로 인한 감사, 그게 있어져야 돼요. 오전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는 소멸되어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그 사실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난 소멸될 존재야. 그걸 초점에 두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될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겠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고 많음이 기쁨과 감사를 좌우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제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신자는 적은 것을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에요. 감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인도되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기쁨이에요. 그 상태 자체가.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그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어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것도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평강, 그게 기쁨이 되어져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늘 그 감사에 마음을 두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어나야 될 것은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나의 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심 밖에 없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나올 때에 내가 내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고 그러간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셨다는 것, 그 사실로 감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를 늘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